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상고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이 세상으로 땅으로 내쫓으셨다. 그리고 언뜻 생각해 보면 어둠과 빛이 갈라져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다 창조하신 분이다.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기름 부음 받은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반역할 걸 모르셨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게 어리석은 것이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루시퍼를 땅에 내쫓으시고 땅인 공허하고 혼돈하게 됐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만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피조물은 몰라요. 아무리 루시퍼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으쓱대고 하와한테 속이잖아요. 너희들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로 왜 아담과 하와를 세상으로 끌어내려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보여야지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냐고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하나님이 깊은 영이 하나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이 깊은 것들을 어떻게 알겠느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거룩한 큰 계획을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우상이 난무하고 꽉 악이 찼더라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뭘 만드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신다는 얘기. 이 원리 모르시겠어요? 악이 없는 데서 하나님이 자녀를 성장시키겠다. 그 나약하지요. 첫사람 아담처럼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에 미혹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무리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이 자기들이 세상이라고 큰 소리 쳤지 모르지만은 그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남유다가 패권국가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거룩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히 히스기야 왕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아수르 군대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 한마디에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아주 박살내버렸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여러분, 이게 피조물이 힘으로 되겠습니까? 남유다는 겨우 성벽만 둘러쳐 있는데, 여러분 18만 5천이면 얼마나 엄청난 군대가 보세요. 그런데 하룻밤에 그렇게 아주 깨끗이 정리를 해버렸다. 그게 뭐예요? 미가엘 천사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미가엘 천사. 왜? 거룩한 자를 위해서. 이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는데도 이 어리석은 자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지나간 역사는 여러분,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것들이 베라베스럽게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밝혀져. 잠깐 동안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가려질지 모르지만은 진리는, 진실은 언제 확실히 밝혀지는 거예요. 세상 끝나기 전에 확실히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필의 금보다 더 귀한 100%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이 캄캄한 우상의 제국, 여기다 하나님께서 자기 호흡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성경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아서 온전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자들을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나누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뭐냐? 그게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126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두 증인을, 그렇죠? 두 증인을 내세워 가지고 그들이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다. 천사들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 모은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 끝에서부터 거룩한 자들을 다 모은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나라에 모으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세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보따리 다 쌓아갖고 이스라엘로 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은 뭐 옛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예비차에 가다 산다. 예비차가 어디냐? 예비차가 성경에 보니까 올리브산이다. 거룩한 산, 시온 산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직접 안 읽어보니까 또 읽었더라도 성장하지 못하고 또 읽었더라도 성령 받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런 세상에서 어떤 지정학적으로 여기 모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비처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해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철장 가진 권세를 가진
거룩한 아들을 생산하는데 사탄 마귀가 달라들어가지고 하늘에 붉은 용 일당들이 와서 그 아이를, 어린 아이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 가만 놔둡니까? 물을 토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땅이 그 물을 다 흡수했다. 사도요한이 본 계시록 12장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런 일들이 그냥 일반 사람이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예비처가 한국 땅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예비처가 뭐 제주도다. 또 어느 지역이다. 미혹하는 거죠. 그럼 어린 자녀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 가서 탈취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패가 망신하고 말아.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무슨 예비처가 남태평양에 어디 뭐 무슨 섬 어디다. 국제적 사기꾼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놨어요. 근데 그 말씀과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예비처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예비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여인을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가 태워서 광야로 옮긴다.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42달 동안 양육받기 위하여 준비된 곳이 있다. 성경에 약속됐거든요. 그럼 독수리 날개로 옮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다.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독수리 날개를 태워서 광야로 옮겼다. 그렇게 표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게 출애굽한 사건이 그게 독수리 등을 타고 옮겨진 것이다. 누가 인도했어요? 천사들이 그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마지막 때도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마지막 때 천사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그 사람들,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그 사람들,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한 대로 모은다. 그게 뭐 땅에서 모으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 시련과 환난을 겪어서 분명히 거룩한 것과 거룩지 않은 것을 나누는데 뭐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그런 자들이야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됐는데도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 마지막 때는 아이벤 자와 전목인 자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해산에서
분명히 순수한 젖을 먹여서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화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고 아무리 미혹해도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뭐냐? 그곳이 바로 예비처예요. 성경 분명히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곳이 바로 천사가 보호하는 곳이다. 이 명령해 놨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5이라는 숫자에 주목하라. 5이라는 숫자는 죽음의 경고. 왜 그러냐면 루시퍼가 5번째 천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5번째는 언제든지 죽음을 예고하는 경고예요. 나팔도 본론적 계시에서 보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그렇죠. 넷째 나팔. 그리고 5째 나팔에 보면은 5째 나팔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다. 그 구렁이 뭐가요? 땅 속에 구렁이 열쇠 지금 가둬놔 버렸거든요. 그래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루시퍼의 세력이죠.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그랬어요. 1월 성신이 어두워진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태우시기 위해서 불로 태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놔두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오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 구렁이 여니까 그 구렁에서 메뚜기들이 연기와 함께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들이 땅 위로 올라오니까 그 메뚜기들이 어떤 권세를 가냐? 전갈이 쏘는, 전갈은 스코핀 아시죠? 독사보다 살모사보다도 더 독한 독을 가진 그 스코핀이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장으로 성령으로 이마에 임받지 않은 사람만 해쳐라. 분명히 명령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맞은 사람은 해안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만약에 성령으로 임하여 인침받은 사람이 이 메뚜기 환란 때 전갈에 쏘는 그 전갈들이 와서 쏘는 그 고통을 만약에 성령으로 임하여 인침받는 사람이 고통종이 있다면 그건 성경이 거짓말이죠.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2000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예언한 말씀, 사도들이 예언한 말씀 하나나 틀린 거 있습니까? 100% 다 맞았잖아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모르죠.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고 어린아이같이 혼적인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명령이 그들이 임하여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미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해당도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됐는데 성령으로 완성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만 해치라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전갈에 쏘는 아픔, 고통, 누구에게? 미완성된 자들에게. 지금이 회개하고 성령 받을 때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기회가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미혹되지 말고 하늘 아래서 무언가가 이루겠다는 그런 거짓 것들에게 선동에게 혼돈하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읽고 책망받고 돌이키고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7년 대환란에 아무리 와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약속이니까.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해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랬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독사, 살모사보다도 더 독한 독, 그게 스코핀이라는 전갈이 독이에요. 전갈이 쏘는 아픔, 그걸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이게 5개월 동안 메뚜기 난리예요. 안 믿기 싫은 사람 안 믿어도 괜찮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들, 미완성된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을 만한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지. 지금이 그 마지막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이때가 지나가 버리면 종이층 말리우듯이 다 말리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째 5개월 메뚜기 난리.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까 눈을 올바로 뜨고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여야 여러분 준비를 하지. 세상 사람들은 준비할 것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자체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 완성되어야 되니까. A living soul, 하나의 거룩한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모습들, likenesses, 모습들 성령으로 완전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 받아야, 그래야 무덤에 들어가도 땅속에 들어가도 첫째 부활에 부활한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그게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 첫째 부활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마지막 나팔. 지금 5째 나팔인데 7째 나팔 불 때에 이 말입니다. 7째 나팔 불 때에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한다. 이게 부활체예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으니까. 예, 그들은 부활하는 거죠. 누구만?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세상과 묶이지 않은 사람은 그때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뭘 가르치느냐?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지요. 승리한 자들에게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 약속은 무한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과 더불어 흥청망청 살아가는 거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내 부모든 내 자녀든 내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든 누구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각자가 돼, 각자가. 각자가 받는 거니까, 각자가 해결하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가 기회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이건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 캄캄한 어둠의 세상, 우상의 제국,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타지 않고 보존되는 것처럼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다니엘이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가 살아온 것처럼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발걸음을 따라가면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이 한번 세상에 나왔다.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죽는 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망받고 돌이키고 회개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큰소리치고 아무도 우리가 헬라인이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저도 얘기를 해도 그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은 지우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질 때 내 앞에 어떤 어려운 환난이나 고통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올바로 따라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